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뭔가 좀 달라졌을 때, 그때 우리가 뭐 완전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뭐 성인이 되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가 아니라 뭔가 이전과 우리의 삶의 태도나 생각이나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졌을 때 물어옵니다.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을요,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쉽게 빡치는 사람이, 쉽게 그냥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한 번 더 참는 거, 한 번 더 인내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온유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게 변화된 겁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또 다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나. 이전에는 자기에게 무슨 어떤 덕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에게 주로 시간을 투자하고 또 어떤 관계를 잘 맺으려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런 어떤 필요한 관계도 물론 잘 맺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찾아가려고 하고 그분들과 더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관찰할 때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그냥 좀 쪼려서 살 필요는 없지만, 네, 우리의 어떤 모습.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너무 쉽게 뭐 교회 한번 나와봐, 뭐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한번 믿어봐, 잘 될 거야, 그런 너무 좀 영혼 없는 말들 내지는 좀 거짓말에 가까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이 세상 기준으로 잘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정한 복음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복음 전도 초청 주일을 앞두고 우리 삶에 어떤 면에서 좀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 그러면서도 우리가 과장하거나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소개하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 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뭘 해야 될까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만약에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일요일마다 너 좀 할 게 많을 텐데 너 굉장히 보니까 좀 적극적이고 활발한 어떤 삶 라이프 스타일 같은데 너 일요일마다 좀 답답하지 않냐? 네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삶의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너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상담합시다 이렇게 하고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 삼아 너 왜 그래? 혹은 핀잔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이 핀잔 주지 마시고 같이 농담 따먹기 하지 마시고 좀 가벼우면서도 예, 필요한 말들을 하는 게 좋겠죠.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준비할 것을 3장 16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15절과 16절에 15절 하반절에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온유함, 두려움, 선한 양심.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누구를 향한 걸까요? 대상이 다른 사람을 향한 거겠죠. 온유함. 여러분, 이것은 구걸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해서 당당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막 상대방에게 과잉 친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당당하세요. 누구에게든지. 네. 당당하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각각 을로 분류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나는 갑의 위치니까, 너는 을의 위치니까 하면서 뭐 그런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뭔가 막 수주를 따내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을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당당한 태도는 네, 필요합니다. 뭐 동등한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한 태도로.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딸들에게, 너희들은 나중에 남편감을 꼽을 때 아빠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기준은 뭐 경제력도 필요하고 뭐 건강 기타 여러 가지도 필요하겠으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친절한 남자와 결혼해라. 네, 제가 한 친절하지 않습니까? 네, 친절한 남자와 결혼해라. 여러분 뭐 말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성격은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흔히 뭐 MBTI 가지고 막 성격 많이 하잖아요. 쟤는 T다, 완전 T다, 약한 T다, 뭐 F다, 뭐다. 예, 뭐 다 성격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온유함, 저는 그게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말 안 해도 알잖아. 그런 무책임하고 무친절한, 불친절한 사람은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예.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주고, 좀 기다려야 될 땐 좀 기다려주고,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이것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공포 가운데 하나님 나를 갑자기 그냥 한 방 치시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그냥 조져 놓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요, 신을 위한 도구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막 부려먹습니다. 굉장히 신들이 변덕스러워요. 예, 변덕 그 자체입니다. 변덕. 그러나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되 우리 아버지심으로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지난주 큐티를 잘했어요? 예, 베드로전서 묵상을 나는 좀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기도도 얼마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복음도 내가 몇 사람한테 좀 나눴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꿈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느 한순간이든 심판받기에 부적합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심판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과 은혜와 공로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은요, 누구를 향한 걸까요? 선한 양심은 나 자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아세요? 11계명 얘기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아서 다 선포했습니다. 얘기하고 내가 이 얘기를 알려줄까 말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걸 지키든지 아니면 들키지 말든지. 네, 이게 제 11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막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치안이 뭐 잘 됐고 이런 거 놀라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있잖아요. CCTV가 너무 많다는 거. 네, 제가 여러분 주유를 하고 카드를 안 가지 회수를 못 해가지고 진짜 긴급하게 이 카드 없어졌으면 어떡하나 하고 가봤더니 그 주유소 그 일하시는 분이 카드를 이만큼 보여주면서 자기 거 찾아가세요. 요즘 여러분 신용카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어도 안 가져갑니다. 끓는 순간 절도가 됩니다. 거의 다 잡힙니다. 거의 다.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직해지고 좀 더 깨끗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성이 뭐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 혹은 장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식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뭐 제가 뭐 다른 사람 관찰하기보다 저 자신을 볼 때도 저도 가끔씩 안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씩 이 불법 유턴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절대 불법 유턴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네, 그 카메라가 있을 때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또 경찰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경건해지더라고요. 아주 겸손해지고 경건의 속도도 굉장히 점잖게 가고 참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어떤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정말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나?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저 자신이 또 이게 나의 좀 연약함인가?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건 뭐 쉽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뭔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저는 여러분 이 온유함, 두려움, 선한 양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라고 하면 저는 진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나 자신을 향해서나 우리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삶, 진실한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 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어떻게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간정 어디 뭐 영상이든 찾아보세요. 간정 100회를 찾아보세요. 100번을.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막 너무 성공 가도를 달려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렇게 좀 포장하는 것들도 일부 있겠지만 주로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또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좀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망하게 하시고 다 그냥 뭐 건강은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관계는 다 그냥 파괴시켜 버리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주기상 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힘든 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믿는 구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여러분이 혹시 좋은 환경에 있다면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저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보같이.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지금 내면의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좀 감사하고 좀 힘든 상황에서도 좀 웃고 좀 여유를 가지는 좀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과 복음 전도를 실제적으로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던 간증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3분 내지 5분 너무 5분을 넘어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들 지루해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내가 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뭔데? 혹시 혹시 코인인가요? 아니면 주식인가요? 이런 걸 물어볼 때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래도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이 있어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유가 없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너무 그냥 막 강의를 하듯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실 것 같으면 저는 추천하기를 우리 교회는 6주에 총 6주 동안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5분 10분 만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제 아내가 그때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노트북이 필요하잖아요. 이전에 노트북이 너무 그냥 문제가 많아서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5분 10분간 시간을 썼을까요? 몇 시간을 썼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노트북 하나 사는데도 몇 시간의 시간이 걸리고 며칠이 걸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일을 5분 10분 딱 얘기해 놓고 빨리 결정하세요. 빨리. 심하게 말하면 이건 학대입니다. 학대. 그러면 한 5분 10분 만에 복음 전하는 것은 다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이 있듯이 저는 5분 내지 10분 내외로 복음을 전하는 건 영혼의 심폐소생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기사님과 정기적인 만남을 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5분짜리 복음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과 만났는데 그분과 계속해서 어떤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관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복음 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만남이나 관계가 가능하신 분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6주 과정에 복음의 기초를 설명하고 아주 여러분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소위 말하는 좀 규모 있는 큰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어떤 얘기를 듣냐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전도했어요. 뭐 삐까뻔쩍한 전도 잔치를 해서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어떤 뭐 초창기 양육도 받고 뭔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왜요? 여러분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이 그런 면에서 제일 약하답니다. 동물은 낳고 그 어미가 뭐 무슨 사고로 죽든지 떠나든지 하더라도 생존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낳고 돌보지 않으면 100%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낳고 돌보지 않으면 100% 죽어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부대끼면서 뭐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도 있겠죠. 예수님 믿었다고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떤 여러분 막 부대끼는 것도 없이 그냥 늘 행복하기만 할까? 그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꿈 깨세요. 때로는 좀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성장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실 여러분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신약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바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나 특별한 리더가 그냥 독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관용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도 많지 않지만 재정적으로도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데 유일하게 입양가정 사역을 하는 교회는 울산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그 사회복지단체가 있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입양가정 사역을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다. 여러분 그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웃을 향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립하게 되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그때 되면 뭘 하겠다? 여러분 아까 전에 목사님 영상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안 하면 내일도 못해요. 10년 뒤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재정 상태나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보다 10배 좋아졌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후원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재정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후원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우리는 절기연금을 다 외부로 흘려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재정이 많아서 그럴까요?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는 이웃을 향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의무적으로 하나님 이웃 사랑이래. 하기 싫은데 짜증나는데 여러분 그럽니까? 저는 그러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과 열방을 자연스럽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너무 이것은 여러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누리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한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끼리만 어쨌든 잘 먹고 잘 삽시다. 우리만 행복하면 괜찮지 다른 사람이야 알아서 하겠지. 그런 하나님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립시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행복 가운데 계셨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분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에 우리를 끼워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큐티 안 했네. 난 죄인인가 봐. 그렇다고 큐티하지 말, 큐티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큐티를 누림으로 하지 의무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의무로 하십니까? 누림으로 하십시오. 복음 나누는 삶을 여러분 율법으로 하십니까? 누림으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여러분 의무로 하시렵니까? 누림으로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하십시다. 복된 삶으로 하십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그리고 복음을 나눕시다. 복음을 나누지 않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 것이에요. 복음을 나누지 않는 성도와 개인은요, 진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나눌 줄 모른다? 그 사랑을 못 받았거나 너무 조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나요? 예,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받아놓고 덜 받았다고 하는 뻔뻔한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의 심장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목숨을 준다고 하는데 뭐, 고마워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차 한잔 얻어먹을 때 하는 반응이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나누십시다. 여러분,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야, 너 잘 놀다 왔냐? 너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실컷 했니? 너 어떻게 좀 사업 좀 성공했냐?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내가 사실은 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네가 내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역할을 했구나.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그분의 품에 우리가 안겼을 때,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받고 뭐 우리가 행위로 뭐 상급 받는다, 제가 그따위 저질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개척 10년 만에, 우리 교회가 이제 만 10년이 안 되는데 횟수로 10년째인데 이 복음 전도를 첫 번째로 합니다. 제가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었지만 이런 식의 뭐 행사를 제가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좀 하나의 좀 우리의 어떤 작은 소중한 축제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마침 우리가 좀 이런 시간을 갖는데 좀 더 너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싶다. 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좀 복음을 나누는. 그리고 저도 제가 이 5주 동안의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저 자신은 참 많이 반성이 되고 새로운 삶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답할 것이 있는 그 대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좀 좀 더 윤리적으로 막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늘 어떤 진실한 삶을 내가 더 좀 충만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충분히 충만하게 풍성하게 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돈 쓰는 거, 시간 보내는 거,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떤 삶의 태도와 방식을 취할 건지,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좀 나타나고,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어떤 지인이나 우리 가족에게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서 나누고 전하는 좀 이런. 여러분, 저는 다음 주 한 행사라기보다 다음 주 그 주일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고